한 해 동안 구역 모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만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살아가게 되는지 피차에 나누고 위로하고 도전도 받고 훈계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구역장과 건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개인으로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대면하며 사는 법인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주님과 대면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진이 있는 것이고 또 홀로서기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방학 동안에 주님과 대면하여 사는 법을 익히고 그렇게 잘 살다가 다시 개학을 했을 때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전하고 하면 매우 훌륭한 좋은 구역 모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학 중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그 무엇 하나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을 대면한다라고 할 때 구약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지 않습니까?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공존하실 수가 없는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뵙게 되어질 때 그 죄가 거룩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것으로 구약시대에는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 사이 틈으로 지나가시면 그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보아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뵐 수 없었던 그 주님을 신약에 와서는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말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구약과 신약은 시간의 흐름의 연장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죄 없음 또는 죄를 사함 받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있는 동안은 주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신분상으로 거룩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하고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자범죄를 짓게 되어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지 아니한 죄를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뵙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여도 실제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에 대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한 가지 길이 있죠.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전심으로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주님을 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세 장면을 보는데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청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 두 척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고는 나와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잡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허탕을 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선수인데 밤새 내가 못 잡았는데 저분은 겉으로 이렇게 얼핏 보아도 랍비고 그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조금은 황당했지만 이 베드로가 어쩐 일인지 순종을 합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번 해보죠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거두어서 배 한 척 갖고 안 되니까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서 나머지 배 한 척도 오라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하나 둘 누가복음 5장 8절 준비가 안 됐나요? 나오네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역시 베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밑에서 제자의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니까요. 초창기란 말이에요. 초창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생뚱맞은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부인데, 적어도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데, 그렇지 않은 전혀 샌님같이 생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이라면 밤새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순식간에 2배가 가득하도록 잡았으니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뭘 할까요? 뭘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일 거고, 그 다음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당장에 물어볼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시오, 내 삶도 한번 펴봅시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이 태도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하지만 인식이 된 거예요. 주님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우면 이 유대교에 의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러니까 당장 떠나세요, 나 죽기 싫어, 이 말 아니겠어요? 나 죽기 싫어요, 떠나십시오, 나 안 본 걸로 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뵙는 순간에 자신의 초라함과 추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순간에 발견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된 몸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거룩하신 주님을 뵈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 보고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욥을 잘 아시죠?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으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정도로 그러한 의인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 아래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면서 한순간에 자기의 재물과 자녀들 다 잃어버리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삶을 살죠. 기가 막힌 믿음의 삶에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핀잔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다 한들 내가 뭐, 이러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엘리유라고 하는 사람까지 거듭니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비난으로 갑니다. 야, 네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 것은 필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너 빨리 토해내.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범죄함이 없다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고수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이 친구들의 추궁이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욥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변명도 했다가 푸념도 늘어놓았다가 결국에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도 이릅니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막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그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장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게 되어진 욥이 심히 깨닫고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주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방송에 문제가 있군요. 지금 보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다가 지금은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 순간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의롭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둘 다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하면 괜찮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청산유수겠어요. 반면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는 어떠합니까? 13절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실제 세리는 죄인이에요. 당시에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세금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착복을 해서 로마 정부에다가는 일정 상납금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세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받으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같은 동족에게는 세리를 보는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죠.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당시의 세리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인들조차도 세리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고개를 콕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한탄을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몹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가 몹쓸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의 추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토해내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소개되어진 이 세 장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뵐 때, 주님을 뵐 때 그 인간은 주님을 제대로 뵙는 순간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거룩하신 주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한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회개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주님을 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장면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적 행위들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에게서 주님을 뵙는 일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사람일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의 입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서는 자신의 죄악의 추악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추합니까? 그러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원래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전보다 훨씬 제가 눈물이 많아져서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막 웃죠. 이제 또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쳐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흐르는 눈물 말고 내 추악함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의 추악함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대면하여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 라고 눈물 흘린 기억조차 잘 가물가물 하시다면 글쎄요, 주님을 대면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거는 심각한 사인입니다. 나를 돌아보아 흘릴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가 어떠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전자이면 감사하겠거니와 만약 후자이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도전을 하고 내 눈에서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한 2달여 동안 지내셔야 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저는 원하기를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눈물 좀 많이 흘려보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 좀 많이 흘려보자.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다시 구역 모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대면하여서 교제하였던 그 주님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서로 힘을 보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귀한 구역 모임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러한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